오늘 제목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로 늘 제목을 삼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소설책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1885년도에 출간되어진 단편 소설입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그의 말년에 지은 작품입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또 세 가지 질문이라는 몇 편의 단편들과 함께 묶여져서 출간되어졌습니다. 말년에 그의 기독교적인 신앙과 사상을 담은 아주 짧은 그런 소설입니다. 오늘 이 소설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야 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보니 그 사람은 참 딱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방금 전 쌍둥이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사가 그 엄마의 영혼을 취하려는 그 순간 이제 엄마가 천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죽으면 저 죽는 것 하나는 괜찮은데 제가 죽으면 지금 방금 태어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에게 젖만 떼더라도 이 아이들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천사가 마음이 약해서 그만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하늘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꾸중을 하시는 겁니다. 징계를 하시지요.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생명을 취한 후에 이 천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제 하늘에 있지 말고 저 땅 가운데 가서 살아라. 살면서 내가 세 가지 질문을 줄 터인데 이 질문에 해답을 찾으면 그때서 너는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찾아내면 그때서 너는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 천사에게 내린 벌이었습니다. 천사는 이 땅에 내려오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알몸으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성당 근처에 쪼그리고 앉아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당 앞을 지나가던 어떤 한 구두 수선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를 보니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외투를 입고 있는데 그 외투가 한 벌밖에 없어서 자신의 아내와 번갈아 가면서 입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은 돈으로 외투 한 벌을 더 사기 위해서 나가려던 그런 참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보기에 저 사람은 도울 형편이 못 되구나, 나에게 힘이 안 될 것 같구나, 저 사람은 그냥 지나가겠거려니 하고 별로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지요. 근데 벌거벗은 그 사람을 본 이 구두수선공이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에 그 자기 옷을 사러 가지 못하고 돌아와 그 천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며 그를 살려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려서 먹을 것을 차려주게 되는 겁니다. 아내가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투덜투덜 대던 아내도 곧 음식을 차려서 그 천사에게 대접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질문의 첫 번째 답을 알게 되었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 구두수선하는 일들을 배우면서 한 1년쯤 지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거만하게 생긴 어떤 한 신사 한 분이 좋은 가죽을 가지고 오곤 아주 많은 돈을 내면서 이 좋은 가죽으로 내 가죽 신발을 하나 만들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년을 신어도 끄떡없이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미하일 천사가 보니까 그 사람 뒤편에 자기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 만났던 같이 활동했던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사람 뒤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문한 그 멋진 그 가죽 신발을 만들지 않고 그것으로 죽은 사람들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었습니다. 가죽 수선공 주인이 깜짝 놀라서 그 좋은 가죽을 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하면 어떡하냐 혼을 내는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집에서 하인이 달려옵니다. 오늘 우리 주인이 맞춘 그 구두 만들지 말고 돌아가신 분들이 신는 그런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두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천사는 두 번째 퀴즈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그들의 내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5년, 6년이 좀 흘렀을까요? 그 구두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마리아라는 어떤 한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를 두 손을 잡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예쁜 가죽 신발을 맞춰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제가 낳은 아이들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아이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사랑을 받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을 데려올 때는요, 제가 너무 힘든 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는 바로 그 천사가 데려가려 했던 그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는 결국 이 아이들을 낳고 죽고 말았지요.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그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이 두 쌍둥이를 맡아서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짐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천사가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게 되었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아주 좋은 소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동력이 힘이고 권력이고 돈이지, 그거 사랑 손 빨고서는 그거 못 산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돈이 최고입니다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아니 돈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사랑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가족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 사랑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답니다. 부부 사이에 돈이 있으면 안 싸우지는 않는데 10번 싸울 거 한 번밖에 안 싸우게 된답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신앙도 필요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 신앙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신앙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 하나만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답니다. 그런데 그 훈련시키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그들을 헐벗게 하셨다가 또 때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복을 주시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에 했던 이 훈련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훈련하신 게 있습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받은 축복들을 잘 누리고 살 때 그때 이때 받은 훈련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낮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라는 이 만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뜻이 만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진영 바깥에 하얗게 뭐가 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뭔고? 하고 물어보고 그거 걷어다가 요리해서 먹었더니 먹을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먹고 살아왔냐 보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모르겠고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고 40년을 살았는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훈련하시고자 했던 것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쉽지 않아서 훈련하는 겁니다. 쉬우면 못하러 훈련합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것이라면 한번 결단하는 것으로 되는 거라면 왜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왜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하나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탄이 찾아와서 처음 시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너무 배고프니까 이 돌명에서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이 이 사탄이 예수님을 찔러본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사탄이 더 잘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찔러보는 겁니다. 한번 쿡 찔러서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칼에 자르셨습니다. 그 사탄의 시험에 단칼에 잘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던지시면서 그 사탄의 유혹을 단칼에 제거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만 찔러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찔러보는 겁니다. 야, 신앙도 좋아, 믿음도 좋아, 근데 돈이 있어야 돼. 아니 신앙도 좋은데 권력이 있어야지, 힘이 좀 있어야지.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좀 힘을 내서 그냥 정부에다 대고도 그냥 큰 소리 좀 치고 그래야 이 교회가 마음 놓고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야?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는 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내 힘과
내 뜻 가지고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낮추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 중에서 인천공항이 이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어서 양진영이 크게 혼란을 겪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제쳐놓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그냥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면 우리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참 불공평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니까 그게 진짜 공평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포기되었습니다. 그게 공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한 만큼, 노력한 사람들은 얻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얻지 않는 것, 이게 공평하답니다. 그래서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만 이게 공평한 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능력만큼 받으면 공평한 세상이 되던가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능력이라는 거, 그거 원래부터 불공평하게 주어진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납니다. 저처럼 잘생기게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났습니다.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이 다 불공평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그 신문에 시사 만화가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만화를 한번 주실까요? 길을 가다가 어떤 엄마가 아이를 가르칩니다. 얘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 사람처럼 돼 하고 길가에 청소하시는 그분을 가르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열심히 해야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하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공평한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게 공평한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힘으로 얻었으니 그것 내가 가지는 거 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분들도 마음 놓고 편히 사는 세상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요, 진짜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거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도 어차피 얻은 것이니 이것 가지고 이 세상 공평하게 만드는데 써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무식한 사람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시사 만화를 재밌게 그렸는데요, 이 뼈가 있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공평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했는걸요, 내가 가졌는데요, 내가 힘들어서 했는데요, 그러니 이거 공평합니다, 이건 내가 가졌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열심히 농사지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쌓아 올린 이 공로들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게, 내가 모은 이 재산들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그것 믿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요? 그를 낮추시고 그를 배고프게 하셔서, 그리고 원인도 알 수 없는 그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심으로 40년을 버티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훈련하신 것이 뭐라고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 이거 진짜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뭘로 살아오시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들 건강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삽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니까 말씀이라는 뜻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역해서 붙인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요, 그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내게 주실 것 없으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답니다. 부자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녀는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이거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가난한 부모님 밑에 살아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불평불만하면서 살았답니다. 어떤 부자 부모님을 둔 자녀는요, 부모님이 내게 다 물려줬으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하고 살았답니다. 네, 똑같은 환경입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서 잘 살게 될 거라. 그러나 너희들 잊지 말아라. 40년 동안 너희를 훈련시킨 것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굶게 했다가도 먹게 했다가, 이 모든 훈련 과정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뭘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울 때이든지 힘들 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